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에 우리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남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곳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뜨느냐.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싸움이 우리의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소속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냐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서 놓으며 내 감정이 어디서 놓으며 내 행동이 어디서 놓여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 말을 따라가지만은 영에 속한 자는 그 말씀 속에 나를 찾게 되어지고 거기도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복음을 받아도 그대로일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지 우리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내 영의 상태와 빨리 점검하고 여기서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나의 가장 첫 번째 주어진 과제입니다. 복음 압니다. 예수 압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나를 봐야 돼요.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내 영의 삶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용광로를 보세요. 저는 포석고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어떤 쇠둥이 들어가면 다 녹여버립니다. 내 영의 상태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다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겠죠. 응답의 믿음의 기회가 되겠죠. 그게 에너지가 돼요. 문제도 에너지가 되어지고 슬픔도 에너지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올라오는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전부 나에게 하가 된다 씁니다. 아픔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 불신앙이 되어버린다. 오늘 이걸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 많이 말합니다. 오해할 정도로 복음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은 내가 진짜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말에서 끝난 새가 아니고, 주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욕먹어도 됩니다. 올배도 됩니다. 무면수도 됩니다. 오직 예수만 되겠습니다. 얼마나 상태가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충분한 상태. 그러나 내가 복음은 알아도 이게 지식이라면 우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으로 충분한 자, 정말 복음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닮은 답을 갈망하고 우리는 충분한 자가 된다. 이 복음이 전부 다구나. 이런 여러분의 상태는 축복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사는 시간이 됩니다. 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알지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뭡니까? 그 주체가 납니다. 주체가 세상입니다. 주체가 내 기준, 육신 기준입니다. 믿음은 알아도 믿어 살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제거시켜버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벌거벗어 서야 됩니다. 동일하게 서야 돼요. 그에 가서 변명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뜻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죽여주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옵소서. 여기 어때 흑암이 틈타요? 절대로 틈을 못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과 보세요. 우리가 이것은 보세요.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생각 못 부리면은 결과 뭡니까? 모든 삶이 나 중심의 삶이라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여러분 앞에서 쓴 열매가 나와요. 아픔의 열매가 나옵니다. 슬픔의 열매입니다. 고통의 열매라니까요. 왜? 내 중심의 삶은 반드시 우리는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어야 됩니다. 누가 내가 따먹는다 이거. 사단에게 속아도 열매는 내가 따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통은 내가 당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맞잖아요. 아담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건데 없어요 또. 우리만 얼음을 준다 소리입니다. 오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붙잡으세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이제는 여러분의 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것, 이 복음의 기준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 분명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것 다 이루신 복음의 기준 속에 나를 찾으면은 오늘 여러분 지금 회복됩니다. 지금 재정도 일어납니다. 지금 치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흑암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가 주신 복음의 기준밖에 없다. 사람은 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복음 기준을 보면은 모든 것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기준은 우리가 걸려들어 버려요. 그게 내가 아픔이 되잖아요. 내가 창의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복음의 기준 속에 나를 보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속에 나가봐야 된다.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걸 보면 능력 속에 봐라. 이게 우리예요.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리 잘났습니까? 우리는 못난 것도 없어요. 부족하지도 않아요. 뭘 보냐? 항상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만을 내 것으로 붙잡아라. 거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증거가 줄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아라. 그게 뭐지요? 생명 살리는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나를 찾는 은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시선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패러다임인 것이 우리의 사고의식입니다. 이 생각의 의식이라니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안 바뀌면은 옛것에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옛것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 말이 딱 우리 옛것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도 옛것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은 산자가 맞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상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항상 서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빼버리면 뭡니까? 내 인생입니다. 내 문제로만 쳐다봐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영의 세계 빼버리다니까요. 모든 것 선택으로 뭘 선택할 것입니까? 이 선택이 오늘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소속사함이랬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까? 내가 말씀 편에 설 것입니까? 내가 믿음 편에 설 것입니까? 내가 복음 편에 설 것입니까? 내가 천도 정의로 설 것입니까? 여기 있는 나를 찾아내라. 이거 내가 누리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이미 주었습니다. 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복음은 답입니다. 답정료입니다. 이미 답이 나와서요. 사건도 답이 나왔습니다. 갈등도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도 답이 나왔습니다. 답정료라니까요. 이미 답을, 문제 속에 답을 줬습니다. 그 문제가 답이다. 너의 낙심이 답이다. 너의 갈등이 답이다. 너의 슬픔이 답이다. 아멘 안 놉니까? 요거 아멘이에요. 어떤 것도 답입니다. 부부싸움 답이 나서 이미 이게 들어가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답을 찾으면 끝 해자잖아요. 답이 안 납니까? 딱 기싸움합니다. 째려봅니다. 밥 안 줘, 줘. 들어와서 안 오보고 나는. 내가 생각하면 알지 잘 알죠. 답이 되는 생이다. 이 복음 안에서 이루는 자는 답이 된다 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참 그래서 감사한 부분이 참 그래도가 답이 되는구나. 어떤 것도 복음은 답이 되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 한빛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모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 찾다 여러분 더 헷갈려 버려요. 이 사람은 또 말을 더 붙이가 이런 눈덩이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거기 눌리가 짓눌려 죽어버려요. 사람을 찾아 답을 찾다가 사람이 답을 줍니까? 못 줘요. 자, 그래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 앞에 답을 찾 아니면은 어떤 자입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 빼버리잖아요. 복음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안 믿어요. 실제로 보세요. 누구 때문 되면은 우리는 엉망보다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답을 주기 위한데 우리는 딱 이걸 딱 사단이 딱 홀려버리잖아요. 거기 걸려들어 버려요. 여러분 거기가 미끼를 물어보세요. 낚시바늘에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끌려와야 돼요. 그냥 미끼 물리기 때문에. 그래야 잡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자꾸 내가 해결하랍니다. 사람 말이 위로가 됩니까? 저는 계속 신앙의 깊이를 하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됩니까? 아이도 마누라 믿습니까? 마누라도 아니요. 여러분 저 자식이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요. 그냥 감사한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서입니다. 어떤 것도 믿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래도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고 위로 대상의 모든 것이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 믿음이 신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 먹는 마음 먹는 것이 보세요. 뭐가 되지요? 전부 어딘가 각인되어 들어갑니다. 이 무서운 게 사람은 이게 집을 짓는 싸움입니다. 뭔가 다른 집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것이 뭔가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그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보세요. 뭐단 말입니까? 여러분께서 안 좋은 걸 계속 생각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각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영혼은 못 살아나요. 이미 죽었어요. 다른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의 시간을 놓쳤구나. 이걸 회복하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차때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기를, 당자가 돌아올 그분도 집 밖에서 나를 기다립니다. 너는 돌아오면 내가 너를 무조건 축복하고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장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 인간은 막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다 벼락을 맞아야 됩니다. 참 여러분 이건 진짜 저주받을 생각입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거기 사단에 소속된 자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복음 안에서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나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또 나는 그런 주님 나를 나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게 내가 도구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보세요. 우리는 모든 일, 모든 문제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기도로 집중하라 소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다. 그분께 내가 집중하면 누가 갖겠습니까? 이게 전부 내가 엎드려 받는 우물, 이게 전부 나를 위한 큰 축복의 시간이에요. 내 믿음이 성장의 시간이고, 내가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내가 복음 능력이 임하는 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여기에 상대가 변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믿음은 믿음, 오직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은 뭐 오직의 복음이 됩니다. 기도도 오직의 기도가 되라니까요. 한번 줄이 해보고 아이고 응답 없네. 끝.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누가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대요. 우리는 문제사건은 뭡니까? 육신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는 놓쳐버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자. 요한은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것을 내게 나타내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축복이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혜를 입은 자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입는 자가 됩니다.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부하자를 움직이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어린이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왕들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어디 가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앞선 자를 절대 이런 게 함부로 여러분이 뒷담화까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세상은 다 앞선 자를 올려놓고 막 장기 흔들어 떨어뜨리랍니다. 저거 잘못, 이거 잘못해, 이래 저래 막 호가스레도 합니다. 그게 세상의 수준이랄까. 우리는 무조건 그를 위해서 자꾸 축복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만들어줘라. 아멘 했습니다 다들?
제가 다 들었어요. 아멘 몇 분이가 딱 봤어요. 내가. 그런 축복된 가게랍니다. 우리는 전부 피스메이커로 다 하나로 만들어 힘을 더 주어 보라. 오늘 다 이래보세요. 그런 지금 조서에 법정으로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자라면은 바로 사형이요. 나 같으면 문 닫아놓고 기도할 것 같아요. 다니엘은 보세요.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뭡니까? 답을 난 기도라 소입니다. 기도가 수준이 달라요. 이 문제 속에 이미 답이 난 겁니다. 이 문제가 나야 하나님께 주고 이루는 시간이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함께 간구해 버린다. 누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런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 우리 100편 오늘 살려면서는, 자,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실은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왕이 나를 오라고 매겼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엄청 설레고 기대가 되겠죠. 우리가 왕국에 불려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그 예배가 얼마나 설렙니까? 우리가 이 답을 하나님께 예배 속에 섰다니까요.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설렘을 가진 예배거든. 무조건 여러분 축복이 임합니다. 한번 해봐라 씨.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내가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1시간에 내가 55분을 자꾸 불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 5분만 그래도 뭐예요? 그럼 뭐 됩니까? 그거 틀린 설교예요? 이게 틀렸다 보면 맞다는 거예요. 뭔 말이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하는 것에서 복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다 소입니다. 그래 내가 내 영적산 예배자 축복 속에 있다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도 다 들어와 버려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된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 속에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세요. 여러분 엄청 하나님 은혜가 지금 치유되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실제 이름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말씀 내게 딱 와서 맞아요. 말씀이 딱 내게 꽂혀요. 아멘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그때 내가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싹 들어버립니다. 그때 이름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이 영적인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 예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런 우리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 나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입사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들어가 버리다니까요. 여러분 왜 용광로에다 철을 녹여야 됩니까? 그 창조자가 나를 어떤 모양으로 쓰기 원하는데 우리는 녹기가 싫어요. 뜨겁대요. 나는 안 들어간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나를 집어서 하나님 새 사람 만들려면 우리는 안 들어간대요. 난 이대로 그냥 버틸 거요. 그리고 안 배웠겠는 거예요. 뭐야.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나 이대로 버틸 거요. 거기 들어가 녹아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창조령 사람 나를 만들겠다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복음사람 만들어서 만들어 너를 쓰시겠다. 거기 내가 나와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다. 맞죠? 이거 뭐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란 겁니다. 자, 나를 보세요. 나를 보는 모든 자가
집어넣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믿음이 살아. 그때 그게 전도입니다. 흔들리 다 돌아버리고. 그리고 언제 이런 맺겠어요? 끝까지 바람 불어도 태풍 불어 붙어 있어야 돼. 담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흔들어 탁 붙어 있어야 돼. 사과가. 그래야 상품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 저분 믿음이 정말 진짜 백이네. 흔들어도 안 흔들리네, 저 사람이요. 더 믿음이 막 멋있게 드러나니까. 야, 거기서 이러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아, 내가 저런 믿음을 분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분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청년 때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인데 그분이 시청 공무원입니다. 참 귀해요. 내가 그래서 나는 저런 장로님을 본받고죠. 그걸 내가 굉장히 다니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내가 볼 수 없어요. 그분을 갖다가. 참 귀합니다. 편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면 다 이번 같으면 답이 되고 힘이 되어져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버려요. 다 불러내서 바울 3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요. 교회를 섬기버리니까. 그렇게 그분이 멋있게 봐요. 나도 저런 분이 되겠다. 내가 다짐을 했습니다. 장로가 내가 안 됐어요. 나를 집어여가 나를 갖다가 목사를 만들어 놔니까. 나는 진짜 저는 멋있게 한번 섬기고 없어요. 주의 종을 한번 섬기고 싶었어요. 나는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면서요. 믿음의 세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복잡하지 쉬웁습니다. 간단명료하다니까요. 그냥 무시까지 믿고 들어가 보세요. 남들 무시까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응답받습니다. 결과 보세요. 무슨 꼬리표가 그리 많습니까? 없어요. 오늘 다 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뭘 봅니까?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 영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할게요. 어느 여인 아기를 안고 버스에 탔어요. 아이가 막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더 크기는 막 손님 성경에 보다가는 탁 째려봅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아이 데리고 내려 시끄러워 때문에 내리 난리가 났어요. 택시 타고 가서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버스 기사가 슈퍼 앞에 세우더니 아이의 빨대 사탕을 딱 들고 와서 아이 입에 딱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뚝 꽂혔어요. 그리 성객 어머니가 내리면서 인사를 하면서 손등을 놔두는 거예요. 뭐죠? 청각장애 수화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세요. 참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서 내 기준과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의 관점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상대 입장에서 안 보고 내 입장만 가는 거예요. 내 입장만 지금 내가 지금 최고요. 감히 나를 때로는 반대로 봐봐요. 때로는 바꿔봐보랍니다. 얼마나 애기 엄마가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관점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십니다. 자, 9장 1절에 보세요.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이를 예수님이 보게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분이 보세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으시되 이 제자들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 관점이 아직도 육신적이요. 예수를 따라도 복음의 관점이 안 열렸어요. 자,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종교적인 관점을 가 보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게 자기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접근이 이미 틀렸잖아요. 아니 아픈 것도 지금 슬픈데 이 유대 공제가 그런 거예요. 이들은 그때 의식 자체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약한 자를 매도로 시켜버렸어요. 이중삼 힘들게 만들었다 합니다. 저 그 죄를 많이 있어 그럴 것이다. 혹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관점을 내야 됩니다. 모든 거 복음의 관점을 보세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윤리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보지 말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보세요. 뭔 죄를 말합니까? 성경은 윤리 도덕죄가 아닙니다. 제가 참 이게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전사인지 뭐 강사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이 학교 안에 선생들보다 훨씬 더 윤리도 여기 우수한 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죠?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보니까 말만 없었지 뭐 보니까 자기 볼 때는 아예 안 찬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복음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원죄의 수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전도 구원입니다. 지식인이요. 딱 충격을 먹어버리대요. 딱 말씀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원죄라 소리입니다. 여기 지금 묶인 자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직 예수의 복음 필요한 것을 보라 소리입니다. 이게 복음만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을 보니까 된다 안 된다. 저게 누구 죄다? 저 부모 죄 때문이다. 저가 죄를 많이 지었다. 뭐라고요?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결과 이것이 뭐 창세기 3장 우리 사절로 하나님은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라니까요. 인류가 짊어진 영적인 큰 고통이라습니다. 이것을 제자들마저도 보지 못하더라. 그들만 육신 접근, 세상 접근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 부모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주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보호자가 되면 되어져요. 내가 더 배웠으니까. 여러분 부모의 식중이 되면 되어져요. 부모를 돕는 자가 됐잖아요. 못 되잖아요. 우리 내 병을 다 오히려 우리는 앞세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떠난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뭘 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사단을 봐야 돼요. 지금 이게 마귀 종로로 결과입니다. 이렇게 종교상 결과 반드시 그는 이 문제 올 수밖에 이유랍니다. 이게 복음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여기 묶인 상태라면은 세상에 어술이 필요합니까? 못 고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이 필요하면 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필요하면 권력이 필요합니까? 안 된다 소리입니다. 여기는 오직 그래서 이런 말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다. 그래 그분이 나타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여자의 성그리스도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오직 그것밖에 없구나.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떤 이런 게 답이 난 여러분들은 해방됩니다. 자유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내가 빠져 또 내 인생에 큰 답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이구나. 이걸 두 분이 나타나기 원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이 뭐랬습니까? 자,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3절에 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신 목적을 그분이 오늘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보세요. 제 친구 중에 국민은행에 지점장을 지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형님이 교회를 내요. 그 길을 섬기는데 이게 완전히 불신자 비슷해요. 대화가 안 돼요. 영적인 대화가. 뭘 못 봤습니까? 영적인 일도 없어요. 육신적인 관점 뭐가 탁 잡혀가지고서 틀리냐 아마 그런 소리만 하고 다닙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며 그래도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그분은 보세요. 하나님 아래 그래 오신 목적은 뭐 때문입니까? 땅 사주러 왔습니까? 집 지어주러 왔습니까? 부자 되러 왔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러 왔습니까? 구제하러 왔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이 상태에 있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오신 목적이다. 이것이 그분이 나타나실 일이라고 씁니다. 여기 나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그 6절에 뭐랬습니까? 침을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바르시고 자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세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으로서 그물을 치료했습니다. 그럼 오늘 보세요. 이상한 방법이죠. 수단을 씁니다. 땅에 침을 택 뱉어가지고 이걸 진흙에다가 침을과 진흙을 이겼어요. 나는 들어가 도망가 버릴 것 같아 그러면. 그러잖아요. 땅을 뱉어가 뭡니까? 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지금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이게 이런 뭐라고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이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다시 진흙으로 이겨서 그 눈에 팔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재창조 안 되면 우리도 과거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 우리를 보세요. 오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흙으로 빚어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가 생명이 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진 인생을 주님께서 풀어여서 재창조 사역을 지금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복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100%예요.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재창조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힘을 얻으십니다. 이게 지금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의 밀랄을 오셨습니다. 밀랄이 뭡니까? 떨어져서 땅에 썩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분이 땅에 들어 죽어지고 썩어져서 십자가에 죽어짐을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오늘 그분은 이 일을 위해 그분이 왔다 소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실 일이다. 이것을 그분이 나타낸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 창조물입니다. 피조물들이다.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결론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이것 때문에 있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내 삶에 내 신앙이 여기 들어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그걸 이루시고 축복하십니다.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오늘 주제를 보세요. 신뢰한 모세가 씻으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씻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신뢰한 모세에서 그분이 어떻습니까? 눈을 씻을 때 구원을 받아 눈이 떠진 것인가? 아니면 보세요. 자, 침을 바를 때입니까? 이 흙을 붙일 때입니까? 씻을 때거든요. 이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게.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안 붙잡아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나가지 못하니까 이 말씀 이름이 말씀하고 안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맹인이 보세요. 더러워서 나가도 안 갈 건데 이 바른 것 신뢰한 곳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밝았더라. 쉬우는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을 보세요. 너는 가서 7번 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걸 하니까 치료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게 치유라술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맹인이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치유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길을 가는 중에서 예수님 복음을 그래 접근한 거거든요. 그를 찾아간 겁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자리에 서잖아요. 때로는 절박한 시간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있었는데 이 모든 하나님 지금 나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이미 내게 그분이 개입했다 소리입니다. 어느 날 오늘 건설면서 복음을 쓰면 거기에 와닿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 되고 영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개입시켜 놨어요. 그 인생에 주님이 인생에 한 들어가셔가지고 이미 소명을 집어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밖에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직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주님 보세요. 이 맹인은 귀를 바라는 거 없어요. 눈 감아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 찾아가서 이분에게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때 보세요. 오늘 친구를 교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이상한 친구가 말씀 속에 막 눈물 흘려 아멘하고 난리가 나서요. 누가 개입했습니까? 주님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개입하니 그는 하는 영혼을 주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가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받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여기 뭐합니까? 실로암이 무슨 말입니까? 실로암. 여기는 보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았죠? 오늘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시선 받고서 나음 받은 고친 우리는 전부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우리 시선이 집중되어져요. 우리 삶 여기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보냄 받은 자들이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내 지금 살기도 밥 죽겠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지금은. 목사님 내 입장 대보소. 우리 교회에 이런 분 없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보냄을 놓치고 맨날 돈에 치우쳐 돈 따라다니고 노예되고 새끼 노예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이여 내가 보냄을 놓쳤습니다. 내가 시선 받은 자가 지금도 내가 머무렸습니다. 주님 나라에 보내소서. 거기 내가 서기 원합니다. 치유받은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치유도 받았죠?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하여서.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라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들었겠어요. 그때는 보세요. 법보다도 뭡니까? 종교법이 무서운 거냐요. 무서운 겁니다. 죽이도 이 대출되면 죽여도 무죄입니다. 그런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또 보내노라.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죽겠는데 말이에요.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에요. 너는 내가 너를 다시 보낸다. 내가 너를 갖다가 현장에 나를 내가 지금 보내노라. 복음의 평강을 여러분이 나타낼 자들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선언이 보내신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거 회복하면 여러분 인생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이거 찾아내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생명이 없는 여러분 종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보세요.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게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가 씻으라 해서 씻어서 눈이 밝았나이다. 자, 이들이 기뻐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물었을까요? 또 시비 잊어보려고. 또 이들이 육신적인 패러다임을 또 집어요. 이걸 또 걸어버려요. 옛 것을 가지고서 또 종교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 얘기예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눈을 뜨자 그들이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다. 뭐 때문에 갔을까요? 기뻐서 갔을까요? 1번 기뻐서 갔다. 2번 죽이려고 데려갔다. 이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 예술원 작자가 자꾸 뭐 베푸니까 막 저기 드러나니까 저거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종교인들이거든요. 자, 결과 보세요.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일이 뭡니까? 안식일이라고? 눈이 오고 잘 됐다. 딱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율법의 프레임을 딱 걸어버린 겁니다. 이 영혼이 치유된 것에 감사가 0.1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기 싫은 다 해요. 여기만 집중해야 돼요. 자, 16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저거끼리 이제 싸움이나 분쟁이나 난리가 나서요. 자, 17절 보세요. 맹인이 있던 자에게 묻되 대답하되 선지자라 포인합니다. 이 당 유대는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치유시키면 선제라 그런 자칭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의 선제라고 씁니다. 22절에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맹인에게 제목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리하니라. 하나님이 했어요. 주가 심판자라. 주가 하나님이라. 아니 예수 이름은 좀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은 출교하기로 계리하니라. 이게 지금 유대 공장 안에 일어납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 종교를 빠져놀았습니다. 우리가. 자, 그들이 보세요. 죽음의 멸망의 상에서 놓이는 맹인이 살아났으면은 격려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없어요. 저걸 왜 눈을 띄어놔서 저 정신을 갖다가 누가 이런 짓 해서 알고 보니 주일날 됐네? 주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참
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전혀 안 베끼는 거. 모든 거 투지만 잡는 거예요. 3.3 내려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나이다. 누가 합니까? 맹인이 하는 말이요. 그때 3.4 내려보세요.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말 때문에 지금 맹인이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위기를 맞이했다니까요. 사나적으로 선택임이 되죠. 자, 이 유대 공제를 만들기 여기에서 퇴출시키버리면은 그런 앞으로는 그림도 못합니다. 죽여도 무죄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몰고 있다니까요. 결과 보세요. 완전히 벼랑 끝에 뭡니까? 이들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결과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갱관 종교 껍데기를 탁 둘러싸 해가지고 절대로 안 벗는 거예요. 이 영혼을 또 그들은 죽이는 데 쓰임 받아버립니다. 이때 보세요. 오늘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이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뭐랍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인자란 것은 신구에 통틀어서 사람들이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신성을 담은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본인 입으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오늘 그때 보세요. 36절입니까? 눈뜬 자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야 영의 눈을 진짜 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의 눈을 떠야 돼요. 틀에 같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자, 36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일하는 자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내가 바로 예수가 오늘 그리스도한 사건입니다. 내가 그이다. 오늘 38절에 보세요. 주여 내가 이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이분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 비대면 예배자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계속 비대면 예배입니다. 식사 안 하니까 다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그게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들? 저 TV 보는 사람들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 오늘 3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려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복음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영혼 살리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치유받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보는 자들이 보지 못 이게 뭐합니까? 저주받은 영혼들입니다. 신앙이 자꾸 깊어지는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육신력을 잡혀버려요. 율법에 관련 종교에 잡힌다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눈이 어두워지니까 더 죽여버린다. 보지 못하더라. 오늘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과거 신앙 연조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렇죠? 이걸 못 봤어요. 지금 하는 은혜의 복음 보면 이게 보여지는 축복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안 보였어요. 오직 내 신앙 막 정말 교회 갔다가 집에 바쁘고 밥 먹고 또 돌아다니면 일하고 바쁘고 예수 예자도 몰랐어요. 저기 믿는다 뭐 찾지도 않았어요. 이런 뭡니까? 포기하는 축복들이다. 이게 바로 나의 축복의 응답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생명 없는 하석화된 유대 공동체를 오늘 주님이 파멸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생명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교회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기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자, 도대체 맹인의 존재는 여러분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파문 앞에 위기에 서 있지 않은지. 오늘 주님이 파면시키거든요. 이거는 필요 없다. 너는 보지 못해도 못 보이는 것이다. 조직은 갖추었어요. 규모는 있어요. 생명이 안 살아나요.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렇다면 우리도 파면당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 종을 파면시키다니까요.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고 율법 아닌 잣대와 칼도 써 캐리하고 산자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없다면 우리 또한 제2유대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없다면 우리 또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계속해서 신뢰함이 되어져야 된다. 고침과 치유가 나고 또다시 파송이 일어나요. 치유와 고통이 계속 일어나요. 파송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라서입니다. 이게 없다면 교회는 퇴출되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러는 종교에서 벗어나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 뭐겠습니까? 양식 먹는 겁니다. 뭐죠? 교회 존재 이유는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전도예요. 오직 선교예요.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이것을 우리 마시고 또 우리는 또 파송만 가려 있는 것이 납니다. 그게 우리라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는 왜 삽니까? 보냄받기 위한 삶인 겁니다. 실도함의 삶이다. 우리가 파송받은 자 삶이라습니다. 그럼 보세요. 나의 못남도, 나의 가난도, 나의 잘남도, 나의 명예도, 나의 지위도 뭐 때문이면 이것이 전부 다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한빛 성도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